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어떤 거지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지 아버지와 그리고 거지 아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글쎄 길가에 있는 한 으리으리한 저택인데요. 그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앞에는요, 아마 그 집 주인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감사하거라. 저렇게 무서운 불길로 큰 시련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니까 감사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람이 그렇죠. 자신이 주어진 상황,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무엇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육체의 가시 할 때 이 가시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스콜롭스가요, 아주 조그만한 가시를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요, 긴 막대기, 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린 아픔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창에 찔리워진 그 아픔, 그 고통, 헤아릴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게 하겠죠. 어떤 성서학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몸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안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말라리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받고 있었던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반대파의 공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격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했었던 유대주의자들 사실 있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 몸을 힘들게 하는, 삶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는 것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도 사탄의 사자,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을 깨닫기까지는요, 사도 바울에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우여곡절도 사실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면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었던 욥이 사랑하는 이들도 잃고 그리고 온갖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속에서 있게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크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무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나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 그거예요. 정통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보통 지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뭉쳤어요? 10개 지파가 뭉쳤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디에 정복당합니까? 아수르에 정복을 당하잖아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정통을 잃어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몇 개 지파예요? 2개 지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바로 이 남유다는요, 정통을 지켰어요. 정통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자부심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보자고 한다면 그 자부심이 너무나 극대화돼가지고요,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죠. 우리는 이래봐도 정통을 지켜온 사람들이야. 그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요, 여기에서 오히려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가 무슨 뜻입니까? 분리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사실은 교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힐렐의 손자였다고 하죠. 이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율법 교사 중에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명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게 되면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겸손의 삶을 열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칫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가 참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요. 이솝 우화가요, 개구리와 연관된 이솝 우화가 몇 편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편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한 번은 이 개구리가요, 하늘을 나르는 새가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날고 싶다, 우물 안에만 있기보다 나도 좀 날고 싶다 해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나는 새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을 나는 새에게 막대기를 주면서 이쪽 막대기는 새가 부리로 꽉 물고 이쪽 막대기는 개구리가 악 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를 의지해가지고 하늘을 날면 날 수 있겠구나 해서 새에게 정중히 다가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와, 그것을 응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막대기를 물고 새가 날아오르게 되면서 이 개구리도 함께 날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우와, 그 창공을 나르게 되면서 얼마나 큰 자유와 얼마나 큰 기쁨을 만끽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밑에서 친구 개구리들이 깨굴 우와, 어떻게 해서 날게 된 거야? 그 생각을 누가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요, 입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개구리가요, 내가 그러면서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 떨어지게 되면서 바위에 떨어지게 되면서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 있으시던가요? 없으시던가요? 있지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새의 고마움. 자기가 날개짓 한 것이 아니고 새가 사실은 들어 올려준 것이거든요. 그것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그것은 오히려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벌써 벼가 이렇게 결실을 맺고 벼 이삭을 맺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저기 청양 논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벼가 이삭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숙였더라고요. 그렇구나. 벼는 결실을 맺으면 맺을수록, 또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구나. 빈수레가 요란하지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현미경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목사도 설교할 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큐티하셨지요? 예레미야 48장 말씀에서, 특별히 4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 명백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함이라? 교만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교만을 버리고 더욱더 겸손의 시간들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정의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줘 보세요.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3분 이상 시작.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교회 담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는 그 사람 안 볼 테야, 나는 당신 안 볼 테야,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요 결코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안 보게 될까요? 분명히 어디에서 꼭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서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과 북이 38선으로 나누어진 것도 슬픈데 인간관계가 나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나보다 더 낫다라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바라는, 내 욕망을 채우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한뼘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했다. 몇 번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연약하셨거든요. 예수님 연약하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시련의 바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라, 그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사실상 밟아왔죠. 그 총 거리를 따져보니 2만 킬로미터가 넘어요. 2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냐면은 지구 둘레가 4만 25킬로미터라고 하죠. 지구 절반 거리를 횡단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어요.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전도 여정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성경을, 더 위대한 성경 기록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딱 붙잡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망가지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커지죠. 반대파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절망과 시련의 시간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욕심꾸러기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욕심쟁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어떠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하고 싶은 그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은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요. 요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일보다 기도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이죠. 목사님 뭔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래봐도요, 삶이 기도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래봐도요.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까? 틀리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채널이 고정되어야 하고 순간순간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10걸음 100걸음 달려가고 싶어도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열정이 앞서지 않고, 내 욕심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30분이 되셨던, 1시간이 되셨던, 2시간이 되셨던 그 기도의 시간을 순간순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새벽형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녁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새벽 시간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저녁 시간을, 그 밤 시간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요 골방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골방 기도를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혀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십시오. 또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에게도 음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한 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그렇죠?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임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뽐날 때는 내 능력이 드러나게 되지만
내가 약함으로, 내가 무릎 꿇게 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 있거든요. 그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할 때는 내 자랑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절제되어지고 그것이 축소되어지고 그것이 감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만약에 기독교가요, 기복 종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함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이 환히 펴져야 한다니까요. 세상 근심 걱정 내가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그 얼굴인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농촌 시골 마을에서 남북한 한 농부가 계셨대요. 그런데 이분께서는요,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홍군형을 좀 내줄 수 있을까? 그 찰나에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하죠. 부인의 이제 발걸음을 몰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부흥회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불을 끄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글쎄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서 때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부인 얼굴이 아니고 면장님 부인이었대요. 면장님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장님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가 용서해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시간부로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것도 웃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그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면을 받고 이분께서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아주 착한 성도가 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것도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또한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 또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나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까치 있지 않습니까? 이 까치집이 얼마나 아주 튼튼합니까? 태풍이 불어와도 거의 까치집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까치가 집을 지을 때 바람 부는 날이면 꼭 까치가 날아가가지고 나뭇가지를 물고 와가지고요 까치집을 짓는데요. 아주 좋은 날씨에 까치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가지를 물고 와가지고 까치집을 짓다 보니 까치집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겁니다. 견고하게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말리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나를 부르세요. 그것도 중보의 용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으니 그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오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도를 깨달은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